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입니다. 39절로 46절.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6절까지. 지난주는 누가복음 22장 뒤쪽을 봤는데 오늘은 39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것보다 잠깐 앞에 있습니다. 내가 한 절 있고 여러분들 한 절 있습니다. 아니요, 저 큰 걸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셔도 돼요. 권사님 저 앞에 TV. 저 권사님 저 앞에 큰걸 보세요.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아 따르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었던 이 자리에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돋더라.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잠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고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고난의 종으로 이 땅을 이겼습니까? 아닙니까? 아멘.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의 4대 종의 노래라는 게 있어요. 이사야 42장 19절, 49장 1절로 8절, 그리고 50장 4절에서 11절, 그리고 53장 4절에서 6절. 이것을 우리가 4대 종의 노래라고 했습니다. 이 4대 종의 노래 보면은 선지자는 마치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의 고난 받으심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00년 후에 있을 일을 지금 현재 예수님이 나타나서 고난받고 있는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출생부터 고난의 연속에 들어서 여러분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이 있고 여기서 그것은 엄청난 나다심이요 하늘 저 위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분이 태어나면요 이 지상에서 말이에요 최고의 대우를 받고 최고의 시간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세요? 마국간에서 태어났잖아요. 이건 엄청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리고 어린 시절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애국으로 피난을 갔죠. 피난생활을 얼마나 고달픕니다. 고난뿐입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고픕니까? 이 가난과 고난 속에 평생 살았던 사람이 예수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의 모습은 배척당하고 위협당하고 반대 음모 등 온갖 고난의 단어들을 총동원해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인류와 온 세상을 위하여 고난의 종으로 사셨던 모습입니다. 오늘 부분의 겟세마네 기도 장면과 이어지는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 죽음까지의 사건은 예수님의 순환의 절정 부분이에요. 특히 이 본문의 겟세마네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은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승리하셨습니다. 이곳에서의 고난에 대하여 몰게인이라는 신학자는 주님의 고난 현장으로서 이곳이 차라리 갈보리 언덕보다 더욱더 생생하다라고 했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37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감난산은요 저번에도 한번 사진 보셨죠? 여기가 좀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지금도 성전이 있고 그 옆으로 예루살렘 시가 좀 많이 번창을 했습니다만 여기가
예루살렘 성곽에 성곽 안에 성곽의 동쪽에 보면 조그마한 언덕이 있어요. 이 성곽과 예루살렘 언덕 사이에 뭐가 언덕이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 성지순례를 가지 않더라도요 지도를 보고 영상을 보면서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황금돔에서 동쪽을 보라. 항상 동쪽이 하나님의 복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동쪽이에요. 우리는 집을 지으면 남쪽을 짓잖아요. 이스라엘은 성전을 지으면 항상 동쪽을 향해서 짓죠. 그래서 동대문을 열어라. 동대문에서 이렇게 동쪽에서 온단 말입니다. 우리는 남대문이 중요하지만 그들은 항상 동쪽이. 동쪽 언덕에 감난산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난산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 나무들 다 올리브 나무고 여기가 감난산 겟세마네 교회가 있습니다. 이 감난산에는 지금도 이런 아름들이 이 감람나무들 올리브 나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밑에 아름들이 보십시오. 얼마나 오래된 나무가 있습니까? 지금도 열매있습니다. 본문의 사건은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각종 사건을 보도하는 종교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고난주간 전반부 동안 밤이 되면 늘상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알려진 것으로 올리브 나무가 많은 감람산 안에 있는 기름을 짜내는 곳, 이게 뭐예요? 겟세마네가 기름찬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1.3km 정도 떨어진 기드론 시내 위쪽에 위치한 곳이라고 대학가에 설명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행동 반경을 숨기지 않고 어디로 간다.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은 숨어서 도망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행적을 다 도출하고 있어요. 주님은 가룟유다가 아는 것을 그대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지난날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때에 자연스럽게 피하셨던 주님은 이제는 때가 찬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고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누구들한테?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잘 나타나는 말씀이잖아요.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서 특별 교육을 시키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모든 제자가 아니고 가룟유다도 아니고 충성스러운 제자들만을 구별하여 가르치시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되죠. 십자가 순환을 그러니까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드려진 이 기도는 인류의 조상 아담의 죄책으로 인하여 야기된 인류의 모든 질고와 형벌을 일거에 제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의 기도로서 인류에 있어서 가장 숭고한 기도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기도 속에 담겨있는 고민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부터 시작되는 2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41절과 42절을 보겠습니다. 41절 2절 시작.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자리를 향해서 옮기소서. 아멘. 돌 던질 만큼 돌을 여러분들 던지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한 30m 정도 갈까요? 20-30m 떨어져서 조금 한번 떨어져서 교회에 다른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고민하는 모습은 그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에서 너무나 잘 나타냈어요. 마태복음 보면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마가복음에서는 땅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무릎을 꿇고 땅에 얼굴을 한번 대보십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했으면 두 무릎 사이에 고개를 대고 아니면 땅에 엎드려 기도하겠냐 이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범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을 손으로 들고 기도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했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러한 자세를 기도했다는 것은 매우 겸손한 간절한 갈급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을 꿇고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 내용은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잔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요, 그 예수님도 인간이에요. 하나님이시면 인간이로. 인간이 자기 목숨을 버리기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면 주님, 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나 안 죽게 해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고민하겠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인간 예수는 정말 힘들어요. 주님이 이제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과 수치를 인하여 고민하고 고민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일어났어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해야 된다. 아니야, 나는 정말 인간인데 그래도 좀 살아야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걸 좀 안 죽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거든. 뜻이 아니면 할 수 없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그래도 나오잖아요. 우리는 감히 예수님의 고민을 이해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히 주님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깊은 시민의 고통을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죽음의 갈등 앞에서도 주님은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함께 동참해야 할 제자들은 주님의 고민을 알지나 했을까? 느끼지도 못했는 것 같아요. 왜? 주님 곁에 힘이 되어주지 않고 그들은 졸았어요. 45절 보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46절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들은 예수님의 고민과 전혀 상관없어요. 매우 편하게는 졸았다 잠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제자이십니까? 주님과 함께 이 시대의 온갖 불의와 보조리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제자인가? 혹시 주님의 고난의 현장에서 자고 있던 한심한 제자들의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라라는 것입니다. 고민 중에도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있어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핏방울이 됐다는 게 아니라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땀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고민의 깊이와 그 엄청난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문자 그대로 힘쓰고 있으면 간절한 기도였다는 것이, 주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될 정도였다는 것이. 여기서 힘쓰고라는 헬라어는 이 단어는 심한 정신적 투쟁을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 사탄의 유혹에 맞서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적 전쟁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민은요, 깊고 강한 정신적인 고통이요, 큰 슬픔이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그동안의 모든 삶도 슬픔과 고난 그리고 외로움의 연속이지만 본문의 고민과는요 비교될 수도 없어요. 주님은 이제 엄청난 승전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 어떤 기쁨이나 위로도 없는 오직 처절한 수욕과 고난의 승전이 이제 목전에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민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를 동반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주님이 가졌던 감정의 깊은 심연을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아들이 심히 놀라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의 예수님이 쓰러질 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고민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책이 그의 양 어깨에 지워졌기 때문이에요. 흠없고 점없는 분에게 세상의 모든 죄짐이 치워졌어요. 이것은 엄청난 양이요 감당할 수 없는 힘든 무게이고 무서운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토록 번민하신 이유는 또한 어둠의 세력이 총공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때는 어둠의 시간이었어요. 이때는 온 세상의 구속을 위한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단계이고 마귀의 세력들이 총출동하여 싸우려고 하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제5의 만찬 시간에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임금이 오십니다. 지옥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거꾸로 때리기 위해서 총궐기하는데 무서운 싸움이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마음을 고민스럽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질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거두시고 얼굴을 숨기셨어요. 영적 어둠이 시작되었고 이제 그 어둠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일찍이 이것을 예언했어요. 선지자 이사야서 53장 10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뛰기에 이르면 그 씨를 보게 되며. 예수님의 고난은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경험하신 것은 엄청난 갈등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땅에 꿇어 엎드려 땀을 비웃듯하게 흘리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4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땀이 빗방울 같이 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것은 사실적 표현일까요? 아니면 긴박한 영적 전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일까요? 어떤 주석가는 힘써서 기도하니까 실핏줄이 터져서 피가 땀같이 흘렸다 라고 해석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터져서 흘렸다는 거예요. 제 눈도 이게 터져서 피가 흘려지니까 아래 그 눈두덩까지 이렇게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 정도 괜찮을 겁니다. 별로 하고 금요일로 오십시오. 내가 안 갔어요. 지금은 약간 이제 나으려고 간지럽기만 하는데 나을 것 같습니다. 별 문제는 아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땀방울에 실핏줄이 모세보이 터진 피가 흘렸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땀이 빛처럼 보였다라고 해석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가 무지무지하게 간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은 확실한 얘기입니다. 죄인들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가셔야만 할 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앞에 두고 예수님도 필사적으로 힘을 쏟아 매우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했느냐?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고통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의 기도는 심한 통곡과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눈물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주님의 고민과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서 정말 나의 작은 개선만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통스러워서 안 돼, 힘들어서 안 돼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42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예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면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예수님의 고민에서 승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하신 뭐예요?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옮겨달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고통의 잔, 이 수치의 잔, 이 죽음의 잔을 옮겨달라는 요구는 참 사람이자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인 예수님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주님은 홀로 무릎을 꿇고 차가운 땅바닥에 손을 뻗어 기도하고 계세요. 아마 그걸 움켜쥐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힘쓰고 애쓰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요. 주님의 기도는요 더욱더 성화됐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정석입니다. 하나님, 우리 돈이 부족합니다.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돈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기도. 금요일날 테라피를 하면서 그 양반이 상담학을 제대로 배웠더라고요. 어디서 기도원에서 하던 직거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배웠어. 기도에 대한 배웠어. 기도를 꼭 응답 기도를 기다리잖아요. 침묵 기도. 이건 정말 기도하는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다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대단히 중요해요. 이걸 듣지 않으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은 기도해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 그분이 뭐 이러시게 되버려요. 하나님 응답 어떻게 드릴까요? 즉각적인 반응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실 때 침묵도 응답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예요? 음성이 들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기도의 자격이지. 그분이 상담학과 기도에 대한 성경을 제대로 배웠더라.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에서.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한테 맨날 불러 이런 식이 아니라 분명히 열심히 강구하고 나서 마지막에 꼭 응답 기도를 듣는 거. 이걸 정말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되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나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정말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배우는 장면이었습니다. 리차드 박스터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양반은 그의 일생 동안 병과 세약에 시달렸대요. 그래서 늘 죽음의 문턱에서 서성거리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그래서 또한 그로 하여금 더 좋은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열정, 열심을 표했어요. 내가 죽게 되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겠지. 하나님 분명 안겠지라는 그 감격, 부활의 기쁨을 늘 가까이 만들었어요. 그 좋은 날. 그러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님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주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뭐하겠다? 순종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때려치워 교회 일 안 할 때 돈 벌어야지. 아니요. 그까지 가보는 거죠.
하나님 뜻에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느냐 안 하가 먼저예요. 그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 영광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요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목회자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이 어디에 있으니까 돈이나 벌어야지. 이건요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목사는 공식적인 담임을 할 수 없는 것이 은퇴이지 목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목사를 은퇴하면은 목사가 아닌 걸 생각해요. 이제 하나님을 다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 끝까지 우리는 목숨이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자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요 아주 힘들게 생활했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힘들어요. 그래서 주여 주여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십자가를 보니까요 조그만 것 같아요. 내 건 너무 큰 것 같아요. 주님 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주세요. 뭐 조금만 잘랐어. 좀 갈만해. 가다 보니까 그래도 무거워. 주님 그래도 무거운데요. 좀 더 잘라주세요. 그러니까 조금 잘라줬어. 마지막 천국을 향한 요단강 계곡을 건너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은 죽어온 십자가를 턱턱 놓고 거기를 싹 가더랍니다. 아니 자기 것은 되려고 했더니 말이죠. 짧아갖고 뽕 빠져본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주님 왜 제 것이 짧습니까? 네가 잘라달라고 했잖아. 결국 그 자매는 말이에요. 천국을 못 갔어. 그 음성이 뭐라고 들리냐. 그 자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음성이 들리면서 얼마나 아멘 하면서 후회했는지 모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에서의 순종의 기도를 승리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셨어요. 그도 하나님이지만 인간이어서 인간의 고통을 했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자르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죽고 선지자 이사야가 표현한 것처럼 그 얼굴이 부싯돌 같이 굳게 하시고 복음 내기하면서 흰옷 기도했더니 흰옷 것처럼 하얗게 변했다는 그거 나오죠. 그게 하얗게 변한 게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거룩한 모습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을 기도했더니 흰옷처럼 변하고 뭐처럼 변하고 이렇게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럼 공부할 길이 없어. 딱 그 두 문자는 뭐예요? 모습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니까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피 맺힌 번민과 무서운 투쟁을 묵상하며 주님의 보혈의 보경으로 우리 구원의 보경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은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명하셨습니다. 이 뜻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졌어요.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확대될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은퇴했으니까 끝이 아니에요. 은퇴는 담임을 끊 은퇴하는 거지 목사의 직은 계속 한다니까요. 착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작은 겟세마네 십자가와 고통에 얼마나 몸부림쳐 본 적이 있습니까?
고통과 범위를 감히시려면 마침내 광명의 아침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안겨줄 줄 믿습니다. 그분을 따라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감동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오셨지만 신이자 인간 예수님도 십자가 형벌 앞에서 고민하는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고 고민 중 땀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신 이 모습에서 고민의 깊이와 엄청난 고통을 느끼셨을 것이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고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하옵소서. 부활의 그날까지 기도와 말씀과 회개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전지 생각이 안 나. 이제는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도 교통하시니 주님 닮아 승리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고개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